이사별을 준 거 30번째 시간입니다. 이사 31장을 통하여 재앙과 보호에 대해서 불과 풀무에 대해서 변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장은 하나님의 공경하는 백성들이 인간의 세력을 의지하고 인간에게 도움을 받으려 하는 자들은 인간 종말의 환난 때 멸망을 당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자에게는 절대적인 보호와 인도가 있다는 것을 말씀했습니다. 이제는 예언서를 통하여 우리가 은혜를 받고자 하는 시온의 무리는 입맞은 14만 4천 명의 변호성대 무리인 것을 알아야 됩니다. 참된 신앙에서 알곡된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로 믿는 자들은 바로 시온의 무리가 돼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보호와 인도를 받아서 새 시대의 축복을 받게 된다. 에덴 동산이 복되어서 천년 지상 평화 왕국을 이루는 그 안식 시대에 복을 받게 된다 이 말이거든요. 이거를 우리가 잘 알아야 될 때가 온 겁니다. 1절에서 3절입니다.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했을진저 그들은 말을 의뢰하며 병거의 많음과 마병의 심히 강함을 의지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를 앙고치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거니와 여호와께서도 지혜로우신즉 재앙을 내리실 것이라. 그 말을 변치 아니하시고 일어나서 악행하는 자의 집을 치시며 행악을 돕는 자를 치시리니 애굽은 사람이요 신이 아니며 말들은 육체요 영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그 손을 드시면 돕는 자도 넘어지며 도움을 받는 자도 엎드러져 다 함께 멸망하리라. 여기서 이제 하나님을 공경하는 백성들은 인간 종말에 심판 때에 처한 기독교인들을 말씀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이때 하나님을 앙망하고 하나님을 바라봐서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인간의 세력인 인간의 어떤 세력에게 도움을 청하려 하는 자들은 망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세상의 무력을 의지하거나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는 자는 반드시 망하게 되는데 이때는 돕는 자나 또 도움을 요구하는 자가 다 같이 멸망한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여러분들이 이해가 좀 어려운데요. 한국으로 볼 때가 되면은 심판의 환란이 참으로 강한 때가 왔는데, 임박한 때가 왔는데, 이때 애굽의 세력은 남방 세력이며 지금으로 보면 자본주의 세력인 미국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심판의 환란 장이 와서 북진 멸공평하고 선지국가 이루어지는 일들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권세 능력으로 되는 것이지 인간의 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이것은 심판의 환란장을 앞둔 우리가 지금 잘 깨달아야 될 때가 온 것이죠. 이제는 북방을 쳐서 없애야 할 때가 왔는데 이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보호와 인도를 하게 된다 그 얘기거든요. 그러면 이 북방의 환란은 왜 일어나느냐? 이제는 속화되고 부패된 들포도된 기독교인들과 이방 세력인 공산당과 협상하고 공산당을 쫓아가는 자들을 멸망시키기 위한 제약이거든요. 그때를 지금 여기 말씀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하느님을 바라보고 말씀에 의지하여 이제는 하나님의 인정하는 시온의 무리가 되어야 되는데 이 시온의 무리도 단지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뜻한 것이 아니고 제레미야를 영접할 만한 신앙 준비를 하는 단체를 말하는 거다. 이걸 여러분이 잘 분별하셔야 됩니다. 이래야 하나님의 절대적인 보호와 사랑을 받게 된다 이 말이거든요. 4절 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내게 이르시되 그것을 사자냐 젊은 사자가 그 식물을 움키고 으르렁거릴 때 그것을 치려고 여러 목자가 불러왔다 할지라도 그것이 그들의 소리를 인하여 놀라지 아니할 것이요 그들은 떠들을 인하여 굴복지 아니할 것이며 이와 같이 나 만군의 여호와가 강림하여 시온산과 그 영후에서 싸울 것이며 새가 날개치며 그 새끼를 보호한 같이 나 만군의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보호할 것이며 그것을 호위하며 건지며 넘어서 구원하리라 하셨나니 이때 하나님의 보호 역사가 절대적인 보호 역사라는 것을 뭐라 그럽니까? 젊은 사자가 식물을 움키고 있을 때 놓지 않고 으르렁거리는 것처럼 또 새가 날개치며 자기 새끼를 보는 것처럼 아주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보호해준다 이 말이거든요. 이거는 심판의 환란장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함을 받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는 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절대적인 보호를 해줄 것인데 이거는 이런 자들은 누구냐 이 말이죠. 그때 이방세계인 북방세력을 의지하는 자들은 멸망을 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보호함을 받게 된다 이 말이거든요. 왜 보호하시냐? 이제 새시대의 축복을 주실 때가 왔다 이 말이거든요. 세상을 심판하고 에덴 동산을 회복시켜서 새시대의 축복을 받을 때 하나님이 아끼는 시온의 무리는 이렇게 절대적인 보호와 인도가 있다는 것을 말씀하신 것이죠. 이때 이제는 참된 시온의 무리가 누구인지를 아셔야 되거든요. 인간들은 마지막 진리의 심판에 대한 주의 말씀을 전할 때 이걸 믿고 순종하는 자들인데 이 자들은 첫대기의 성도가 되고 첫대기의 사명자들이 된다. 이걸 이제 인정하기 어렵겠지만은 하나님의 심판 때는 그렇게 하셔서 알곡들은 모으신다는 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심판하고 새 시대 올 때는 하나님에게 절대적인 보호 속에 하나님이 싸워주시고 하나님이 보호해주는 자들이 나온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의 의지되는 자들만 되는 것이고 이제 세상을 의지하고 세상을 좋아하는 이런 자들은 이제 환란과 재난 아래 하나님의 보호를 받지 못하니까 그리스도인의 수치가 거기에 있게 된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호하고 인도될 만한 신앙을 가지고 사느냐 이것이 이제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라도 참된 신앙을 믿는 것이 무엇이냐 했을 때 예언서 계시록을 읽고 듣고 지켜서 원자와 자문제를 해결받을 만한 그런 신앙을 가진 자들만 이렇게 절대적인 보호해준다 이 말이거든요. 하나님이 뭐라 그럽니까? 6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심히 거역하던 자기로 돌아오라. 그래서 세상과 짝하지 말고 또 이방인 공산당을 의지하지 말고 하느님께로 돌아오라 이 말이죠. 하느님께로 돌아온다는 말은 뭐겠습니까? 하느님의 계명과 교훈을 잘 지켜서 하느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일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때는 더군다나 이제 진리의 심판에 따른 주의 말씀을 전하는 새로운 인간 도말의 끝을 맺는 첫대기 역사를 일어날 때 그 진리 앞에 순종하는 자들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모든 예언서 계시록을 본문 그대로 밝혀서 본문대로 심판하시고 본문대로 구원하시는 거기에 참된 신앙의 단체에 속하야만 이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 하느님이 하시는 방법인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1300년만이 시작될 때가 임박한데 1300년만이 곧 시작되면은 마지막 한 일회 중에 1300년만의 구원의 역사가 진행되는 것이죠. 그러면 37개월 동안은 임마진 14만 4천 명의 변호성들을 일으키는 기간이고 이제는 마지막 5개월 황충의 난 때는 이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고 공산당 지역에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을 찾는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계시록 11장 3절에서 6절에 보시면 재앙으로 땅을 치는 건 들어서 공산당 지역에 택한 백성들을 인도해서 순종하고 따르는 자들을 예비치로 인도하게 되면 이제는 구원의 역사가 끝나는 거거든요. 이때가 이제 심히 임박한 때다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그 일들이 이제 일어날 것을 스가랴 12장 10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제 마지막 때에 강구하는 영과 신령과 은총을 베풀어 줘서 다 회개한다 이 말이거든요. 이것이 이제 육적 이스라엘 백성들도 2000년 전에 우리가 십자가 못 박혀 죽인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구세주고 메시아였다는 걸 깨닫고 이제 통곡하고 예곡하여 회개하면 새 시대의 백성이 된다 이 말이거든요. 이것이 마지막 구원의 역사라는 걸 여기 지금 강조를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보고 이제는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라 이런 말씀을 하거든요. 이게 이제 예수님도 말씀하셨던 엘리야 같은 종이 다시 나타나는데 그 시대 예수님의 시대는 세례 요한이 침례 요한이 이제 엘리야 같은 사명을 했지만 인간 종말에는 말세의 사명을 뜻하는 겁니다. 말세의 사명이라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인의 권세를 가지고 10만 4천 명의 편성들께서 제자들을 영접해야 할 말세의 사명자를 말씀하는 거거든요. 이게 참다운 엘리야거든요. 그 일들이 이제 올 때는 택한 가족들은 또 변화성대 가족은 다 합심하게 된다 이 말인데 그걸 이제 어떻게 약속을 했었냐 말라기 4장
5절 6절에는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 일개를 너에게 보내리니 그 아비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의 마음을 그들에게 아비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들을 건데 내가 와서 저희로 그 땅을 칠까노라 하시니라. 이때 하느님 앞에 제 순종하여 합심된 가정은 거룩한 씨가 돼서 새시대의 백성이 되고 새시대의 왕권의 축복을 누리지만은 그렇지 않은 자는 멸망을 당한다 이 말입니다. 마지막 회개에서 하나님이 구원의 역사가 있다는 걸 강조하는 것이죠. 7절에서 9절입니다. 너희가 자기 손으로 만들어 번제한 은우상 그 무상을 그날에는 각 사람이 던져버릴 것이며 아수르 칼에 엎드려질 것이나 사람의 칼로 말미암지 아니하겠고 칼에 삼키울 것이나 여러 사람의 칼로 말미암이 아닐 것이며 그는 칼 앞에서 도망할 것이요 그 장정들은 복역하는 자가 될 것이라. 그의 반석은 두려움을 인하여 굴러가겠고 그의 방백들은 기호를 인하여 놀라리라. 이런 여호와의 말씀이라. 여호와의 굴은 시온에 있고 여호와의 풀무는 예루살렘에 있느니라. 이게 중요한 말씀을 하시는데요. 심판날에는 인간의 행동으로는 살 수 없는 때가 오는데 이때 우상을 섬기던 자들은 다 또 멸망을 하겠죠. 이방인 공산당을 의지하는 자, 세상에 속하고 세상에 권세 능력을 의지하는 자,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은 다 멸망한다 이 말이 있거든요. 근데 이때 공산당이 멸망하는 방법은 인간의 무력으로 멸망하는 것이 아니다 그랬죠. 인간의 칼로 사람의 칼로 말먹는 것이 아니라 그랬죠. 이거는 이제 북방 공산당은 부패한 이러한 기독교인을 심판하기 위해 사용되었지만은 공산당을 멸할 때는 하느님의 능력의 역사에 따라서 멸망하게 한다 이 말이거든요. 여러분 이게 이제 중요한 때거든요. 요거는 이제 알파적인 역사는 언제 했습니까? 기드온이 블레셋 군대를 물리칠 때 사람의 칼로 했습니까? 그렇지 않죠. 이제는 그때는 항아리에 햇불을 감추고 나팔을 불고 해서 그 적군의 세력이 물러가게 되고 멸망당하고 이랬거든요. 이런 일들처럼 인간의 종말에 이제 함께는 무리들을 여기에 보니까 뭐라 그랬습니까? 이제는 여호와의 굴은 시온에 있고 여호와의 풀무는 예루살렘에 있느니라 그랬죠. 여호와의 굴은 시온에 있다. 이게 중요한데 여호와의 굴은 뭘 뜻했습니까? 하나님이 이제는 입맞은 자들에 대해서 말씀의 불, 수멸의 불, 심판의 불을 7명을 받음으로 공산당을 멸망시킬 만한 능력의 역사가 임하는 시온의 불인데 이것이 이제 입맞은 14만 4천 명의 변호성도의 첫대기의 무리를 뜻했다 이 말입니다. 이런 자들이 이제 모여서 호소하면은 여호와의 풀무가 예루살렘에 있다 했죠. 이거는 참된 시온의 결의를 뜻했는데 그때 함께 호소하고 기도하면 하느님이 능력의 역사가 임해서 이제는 여호와의 사자인 이제는 천사들이 동원돼서 멸망시킬 얘기했거든요. 또 이때는 또 어떤 특별한 일이 있느냐? 여기에 보니까 그 방백들은 기후로 인하여 놀라리라 그랬죠. 그래서 이것은 무슨 말이냐? 이제 십자가 기호인데요. 이제 이 십자가의 파란색 바탕에 이 십자가 기호만 봐도 무서워서 공산당이 두려워할 때가 온다 이 말이거든요. 마귀의 세력이 이제 두려움을 받고 물러갈 때가 온다 이 말이거든요. 이것이 아까 얘기했듯이 말씀의 불을 가진 자들이 이는 십자가 기호를 들었을 때 이제는 블레셋 군대가 기드온의 300용사의 횃불에 멸망을 당한 것처럼 그런 역사로 이제 북방을 물리쳐서 새시대를 이루게 한다 이 뜻이거든요. 여기에 이제 우리가 중요한 뜻이 숨겨져 있는 겁니다. 이것은 이제 구체적으로 한국부터 이런 날이 올 거를 이제 예언한 데가 많지요. 그것이 미가서 5장 5절 6절 또 이후에서 2장 20절인데 여기 이제 불원간에 한국에 시인판의 환란임이라는 것을 얘기한 겁니다. 그걸 이제 봉독해 올리면 이 사람은 우리의 평강이 될 것이라. 아수르 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와서 우리 궁들을 밟을 때는 우리가 7 목자가 될 거랑을 일으켜 그를 찌르니 그들이 칼로 아수르 땅을 황목케 하며 리브네 땅의 어기를 황목케 하리라. 아수르 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와서 우리 지경을 밟을 때는 그가 우리를 거기서 건져내리라. 미가서 5장 5절 6절이거든요. 아수르는 공산당을 뜻했는데 공산당 환란이 올 때 주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서 초능력적인 역사로 승리하게 되는데 그때 이제 사명을 이루는 사람들이 7 목자와 8 군왕이라 그랬습니다. 이거는 목재적으로 하느님의
이제 말씀을 잘 믿는 사명자들과 또 정직한 기독교인 중에 이제는 정부의 고위 관리가 돼서 이런 합한 자들이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이제는 북진 멸공통이라서 새 시대를 이루는 선주가 될 것을 말씀하신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 통일되는 순간을 요엘서 2장 20절은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내가 북평군들을 너에게 멀리 떠내게 하며 메마르고 정복한 땅으로 쫓아내리니 그 정부는 동해로 그 후군은 서해로 들어갈 것이며 상한 냄새가 일어나고 악취가 오리니 이는 큰일을 행하셨음이니라. 요엘서 2장 20절이거든요. 이거는 이제 알파적인 역사는 엘리사 시대에 아람 군대가 쳐들어올 때 엘리사가 기도하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아람 군대가 장님이 돼버렸죠. 그 장님이 된 군대가 어떻게 싸울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승리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초능력적인 역사가 나타나는데 정군은 동해로, 정군은 이제 게릴라 부대를 뜻했죠. 후군은 정기군인데 그 서울에서 하나님의 초능력적인 역사로 그들을 멸망시키고 정방각 땅으로 다 쫓아버린다 그랬죠. 이게 북진멸공통하여 만주 땅까지도 우리나라의 땅이 돼서 선주국가가 될 것입니다. 이런 날들이 이제 임박하다 이 말인데, 이런 날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또 예언하시느냐. 나아무서 2장 1절에 이하에 나와 있는데 거기서 5절에서 7절 먼저 보겠습니다. 그가 존귀한 자를 생각하나니 그들이 엎드려질 것듯이 달려서 급히 성에 이르러 막을 것을 예배하도다. 강들의 수문이 열리고 왕궁이 소멸되며 정명대로 왕후가 벌거벗은 몸으로 끌려가며 그 모든 수녀가 가슴을 치며 비둘기같이 슬피 우는도다. 이거는 붉은 군대가 쳐들어올 때 하느님이 이제는 존귀한 자를 생각하는다 그랬죠. 그는 이제 옛날에 모세와 같은 종이 한국에 나타나므로 모세가 기도를 해요. 홍해를 갈랐던 것처럼 이제는 이 참된 하나님의 사명자가 나타나서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북방공산을 물리치는 역사가 있게 될 걸 얘기한 것이죠. 이때는 뭐라 합니까? 강들의 수문이 열린다. 이 땅굴에서 많은 군들이 나올 걸 보여준 거고 왕궁이 소멸된다고 했죠. 왕도 벌거벗고 끌려간다 그랬죠. 이거는 이제 여기는 궁궐하면 청와대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시장 공관이나 도지사 공관들에 해당되는데 이 악한 자들이 지금 많이 있거든요. 이런 자들이 수출당하고 멸망할 때다 이 말이거든요. 그 멸망할 때 하느님의 이제 사람이 나타나서 이걸 수습함으로 선주권을 이룰 것을 말씀하신 것이다. 이걸 여러분들이 지금 잘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살 길은 하느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 믿고 순종함으로 하늘 바라보는 신앙으로 강하고 다음된 믿음을 갖는 것인데, 여기 이제 재림을 영접하게 할 신앙들이 모인 첫대기의 입맞은 자의 단체가 되는 것이거든요. 이것만이 유일하게 이제 8년간 전에 살아서 이제 세계통일의 권세를 가지고 아마겟돈 때 최종 승리함으로 세상을 심판하고 난 다음에 에덴 동산을 회복시켜서 천년지상한 평화왕국의 안식시대를 이뤄서 예수님이 만행왕으로 다스릴 때 그때 분봉왕으로 다스린다고 20장 4일에 예언을 하셨거든요. 그 일들이 시작되는 것이 이제 마지막 한 일에 전삼년만의 역사인데, 전삼년만의 역사가 이제 진행될 날이 심히 임박한 때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진행되는 것일 때는 아까 얘기했듯이 이제 봉합불을 두고 역사하는 뜻으로 많은 곳에 예언하셨는데 몇 군데만 소개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이사 10장 11절에는 이스라엘이 쓴 불이요 거룩한 자는 불꽃이라 하루 사이에 그 형국과 진려가 소멸되며 그랬죠. 거룩한 자가 불꽃인데 이것은 성부적인 종이 시주한 사체명에 입맞은 자들을 인을 침으로 이제는 하느님의 불을 받아서 이제 불 성곽이 되는 그런 단체가 될 것을 얘기하거든요. 그걸 구체적으로는 이사 50장 11절에서는 불을 피우고 횃불을 들러진 자여 너희가 다 너희의 불꽃 가운데 들어가며 너희가 피운 횃불 가운데로 들어갈지어다. 너희가 내 손에서 얻을 것이 이것이라. 너희가 슬픔 중에 누우리라. 여기 이제 그 불성각이 된 하느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단체에서 승리할 것을 얘기하는데, 이것은 마치 뭐가 같느냐. 이제는 타작마당에서 알곡은 걷어내드리고 이제 쭉정에는 태우는 역사로 된다 이 말이거든요. 요걸 이제 구체적으로 스가랴 12장 6절에는 그날에 내가
유다 두목들로 나무 가운데 하루 같게 하며 곡식단 사이에 햇불 같게 하리니 그들이 좌우에 에워싼 모든 국민을 살 것이라. 예루살렘 사람은 다시 그 본 곳 예루살렘에 거하게 되리라. 에덴 동산이 회복될 때 하나님이 곡식단 사이에 햇불같이 쭉 쪼개는 다 멸망시키고 이제 알고만 모으는 역사가 이 말세 사망의 역사로 진행된다 이 말이거든요. 이것이 하나님의 마지막 역사인 것을 얘기했는데요. 이것이 이제 한국적인 역사도 있고 세계적인 역사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세계적인 역사를 마지막으로 표현된 것이 이제 오바댜 18절인데요. 야곱 족속은 불이 될 것이요 요셉 족속은 불꽃이 될 것이며 에서 족속은 초계가 될 것이라. 그들이 그의 불에서 그를 살을 것인즉 에서 족속에 남은 자가 없으리니 이런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에서 족속은 다 불다 없어진다 그랬죠. 여기 이제 아마겟돈 때 다 멸망 것이었는데 에서 족속은 에돔 족속이니까 북방 공산당 무신론 사상을 가진 공산당 세력이거든요. 물론 이제 예수를 믿지 않고 말씀을 믿지 않는 자들도 이제 이방 세력이 되긴 되죠. 이렇게 멸망할 때 여기 야곱은 불이 되고 이제 그 요셉 족속은 불꽃이 된다 그랬죠. 이것이 먼저 말씀드린 것처럼 인마진 14만 4천 명의 변성도로 말미암아 멸망이 올 것을 얘기했는데 이 이제 변화성도가 된 14만 4천 명은 이제 공중전에 받는 예수님이 이리로 올라오랄 때 들림을 받아서 천국에 감으로 왕국 부서들을 이뤘다가 지상강림하는 예수님의 백마땅 군대가 되어서 아마겟돈 때 최종 승리해서 세상을 불바다로 다 태워서 에덴 동산을 회복시키고 천년 평화왕국에 안식되는 말씀을 한 것이거든요. 이런 역사가 이제 인간 중간의 역사라는 걸 지금 여기 이사야 31장에서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인간 중간에 어떻게 구체적으로 구원하고 보호할 것을 언약의 말씀대로 예언서대로 하시기 때문에 예언서 말씀대로 믿고 순종하는 자들이 시온의 무리가 돼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보호와 인도 속에 세세의 축복을 누리게 될 것을 얘기한 것이고, 이 무리는 쉽게 말하면 인마진 14만 4천 명의 변화성도가 나오는 첫대의 역사에 단체적인 구원의 역사가 있을 것을 말씀하신 거거든요. 여러분들 이 진리를 잘 분별해줘서 신앙의 정도라는 것은 이제는 원죄자 문제를 해결할 만한 완전 변화의 역사 속에 의로운 제사와 의로운 예배와 의로운 제물을 드림으로 하나님 앞에 이제 깨끗함을 입어서 이제 환란과 전에 죽지 않고 색시나가고 죽지 않고 변화승차는 우리가 되는 것임을 잘 분별해서 진리 앞에 순종함으로 자서 만대의 축복을 누리는 복된 종들과 성령님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